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바빌론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2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애쓰고 힘썼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전 건축의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늘어만 갔고 급기야는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을 통해 성전 건축을 무사히 완성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놀라운 그 주의 능력과 또 힘으로 보호하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시련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 그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제2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명하면서 성전 그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와 물품을 그들에게 지원해 줄 것을 강서편 총독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완공을 앞당기도록 하셨고요. 또 결국 이스라엘은 성전이 완공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명한 그 세금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지방을 포함해서 강서편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그토록 관대하고 회방하였던 그 성전 건축을 그들의 물질을 들여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그 모든 재물도 날마다 주어 예배케 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물질과 또 그들의 가축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예배의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반전입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재물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강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의 그 중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왕을 들어 성전 재건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낙심되고 그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역전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불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왕이 된 지 그 6년째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꾸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예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은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매우 감격하였고 또 즐거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회복과 같습니다.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 가시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며 대적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그 무너진 신앙과 예배를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그런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유월절 준수는 이들의 그 과거 속 모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포로 그 7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죄와 악행을 철저히 단절하지 않는다면 새롭고 그 거룩한 역사는 시작될 수 없음을 이들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의 그 제약된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거듭나고 구별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죠.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연이어 그 7일 동안 바로 되지 않는 빵, 그 묵을병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그 무교절을 지킵니다. 맛도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예배만 드리는 이 상황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즐거운 마음보단 불평, 그런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맛없는 빵만 먹는 게 정말 질리고 싫다.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7일 동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불평과 불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제약된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금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강대국 페르시아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고 있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에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렸던 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일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